우리의 삶은 예측 불허죠.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좀처럼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조금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도 그것도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우리나라에 산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강원도 그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산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산 앞에 서면요, 앞에 작은 산이 있고 뒤에 큰 산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산에 가까이 가서 서면 뒤에 큰 산이 안 보이죠. 작은 산에 가리워서. 그러면 이 산만 넘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산을 겨우겨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의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 산이 또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바다의 파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불어서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다의 파도란 잔잔하게 끊임없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오고 가죠.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오는 거죠.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 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서 넘어서야 하는 거죠. 파도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입니다. 당대로 보면 식구가 적은 편이죠. 2명의 아들밖에 없으니까 6, 7명은 되어야 할 텐데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집이 해외로 이민을 가는데 아주 풍족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나름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성읍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유명 인사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냐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단란한 가정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큰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나 어려움 없이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1절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내 삶은 내가 잘 갖고 놨어요.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게 기반을 갖고 놓고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탄탄하게 인간관계 다 형성해 놨어요. 그런데 그 땅 전체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도 흉년이라 무서운 거지만 농경시대의 흉년은 더더군다나 무서운 거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성도들이 아직 살아계시죠. 보릿고개란 가을에 벼농사를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거둬들이면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남은 것 가지고 내년 봄까지 사는 거죠. 근데 봄에 보리가 아직 익기 전에 그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를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죠. 보리는 익지 않았지 식량은 없지. 그때가 견디기 힘든 시절 아닙니까? 가을에 소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흉년이 들어서 가을에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된 뒤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첫 해에 식량이 다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첫 해에 오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 7년 흉년 동안 애굽과 가나안의 돈을 다 거둬들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거둬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을 다 거둬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과 토지까지 다 거둬들였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흉년이란 돈도 가축도 땅도 몸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 흉년입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오면 하나 둘씩 빼앗기게 됩니다. 내 개인에게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 놓았던 돈이 없어집니다.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일이 새고 절이 새고, 근데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해서 모았는데 그냥 다 어디로 다 빠져 없어지는 거죠. 가축을 키워야 노동력을 얻습니다. 거기서 젖을 얻고 고기도 얻습니다. 잔칫날에 고기도 잡을 수 있고요. 털을 깎아서 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기업이죠. 근데 가축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던 일이 안 돼요. 장사하던 사람 장사가 안 돼요. 사업하던 사람 사업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서 일이 꼬여요.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동안 모아두고 쌓아뒀던 것, 이것만큼은 안전할 것이라 여겼던 것,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닙니까? 이 땅이 있으니까 나는 든든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내 자신이 구속되어서 내 자유를 상실해 버리는, 그것이 흉년입니다. 흉년은 왜 찾아올까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신명기 11장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축복된 땅입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고 있는 땅이죠. 그러나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축복의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실 것이다. 적당한 때의 비를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서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오는가?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늘문이 닫혀서 찾아와야 될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내 삶이 그냥 퍽퍽합니까?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여기 고치면 저기 고장나고 저기 고치면 여기 고장나고 돈은 돈대로 세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6절에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여기서 이는 우리의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없게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광야 세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그 광야 세대가 다 죽고 그 이후 세대가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는데 이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향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풍요와 향락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신 거죠. 이방 문화, 풍요와 향락을 쫓아가던 너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닫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에 잠식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세상 가치관대로 문제를 풀어가죠.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세상 가치관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모색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 풍요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일궈놓은 나의 명예와 지위와 경제를 지켜낼 것인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모압 땅이 보인 겁니다. 모압은 흉년이 없었어요. 모압 땅은 풍요로워 보였어요. 야, 저기 가면 내 재산도 지키고 내 평안도 지키고 내 삶의 즐거움도 지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람과 롯이 갈라설 때에 롯이 부를 쫓아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롯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람은요,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관심대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압 땅을 바라보면 부패한 땅입니다. 음란한 땅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땅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봤을 때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에게 풍요를 줄 것 같은 땅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TV 같은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이 클럽이라는 데를 가잖아요. 어두컴컴한 데서 조명이 붙이고 쿵쾅쿵쾅 하면 거기서 술잔을 들고 춤을 추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고 이야, 재밌겠다. 나도 한번 가서 놀면 좋겠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세속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요, 아이고 주여, 저거 어떡합니까? 우리 딸들이 커서 저런 데 나가면 어떡합니까? 염려가 생기죠. 똑같은 장면을 보지만 내게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요. 보니까 집도 엄청 좋은 집에다가 막 가구도 엄청 좋은 거에다가 옷장에 옷들이 그냥 있고, 이야 좋겠다. 난 언제 저런 집 살아보냐? 이야 좋겠다. 좋긴 하겠죠. 그러나 내가 자꾸 막 그것이 막 갈망이 돼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세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생하고 삽니다. 하루하루 노동일을 하고 삽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삽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이, 기도는 무슨 기도. 가서 잠이나 자고 돈이나 열심히 벌지. 에이, 지 꼬라지나 봐라. 만약에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아직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음란하고 부패한 땅을 쳐다봤는데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재산을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가족을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엘리멜렉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인 거죠. 이 엘리멜렉이 살던 지역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임을 밝히고 있죠. 2절에 보면 특별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하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말이거든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 땅에서 너희를 다스릴 왕,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땅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언약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다고 이 땅이 있어서는 안 될 곳으로 보인 겁니다. 여기 있다가는 쫄딱 망하게 생겼다. 여기 있다가는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다 잃게 생겼다. 그 축복의 땅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막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은 탁탁 합격하고 아마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 매달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했더니 막 돈벼락이 하늘에서 내린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매달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또한 풍요와 향락의 가치관에 잠식된 사람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법니까? 부자가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병이 안 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 하는 거 우리도 다 해요. 교회 다녀도 좋은 것만 하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우리 다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작아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세상에 나가면 돈 버는 길이 보입니다. 부자 되는 길이 보입니다.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래 자꾸 세상으로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작아 보이는 지금 이곳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그 땅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내주셨습니까? 떠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것.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는커녕 떠나버린 거예요. 아모스 4장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비 안 온 성읍에서 자기들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비 온 성읍으로 비틀거리면서 물 마시러 갔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어떤 성읍은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은 비를 안 내렸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 내린 성읍을 보고 하나님 내게도 비를 주시옵소서. 저 성읍에 비를 주셨으니 나에게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비틀거리며 사방으로 갈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해요. 과거에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향락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풍요라는 허물을 쓰지도 않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돈이라는 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하죠. 고상한 말을 쓰지도 않아요. 그냥 돈이죠, 돈.
돈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맞은 대로 하죠.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란 돈입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된다면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경건도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돈만 된다면 그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모압이든지 그것이 소돔이든지 그것이 고모라든지 상관없습니다. 돈만 된다면 가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래도 이런 것은 있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주일은 지켰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배고픈데, 식량이 없어서 배고픈데 밥을 지을 때마다 과거에는 성미라는 것을 따로 떼었죠. 나도 배고파. 그런데 주의 종을 섬긴다고 성미를 떼어서, 거룩한 쌀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걸 떼어서 교회 갖다 냈어요. 배고픈 시절에도. 육체 노동으로 힘들어도 밤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욕심만 커져가죠. 자꾸 믿음의 자리는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기도하면 뭐하냐, 예배드리면 뭐하니, 경건생활하면 뭐하니, 돈만 잘 벌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박수를 받죠. 돈이 최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향락을 지키겠다고 찾아간 모압은요, 결국 죽음의 땅이 됩니다.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았는데,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삶은요, 시간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당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보고,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보고, 30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보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턱을 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버리고 떠났던 베들레헴 에브라스는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겁니다. 내가 버렸던 그 땅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고, 내가 찾아갔던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자꾸 모압으로 가지 맙시다. 돈 쫓아가지 말고 믿음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질병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 안 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배고파도 지켜야 해요. 손해봐도 지켜야 해도, 때로 두려움이 찾아와도 지켜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욕심은 커져서 우리의 눈에 돈만 보이고 풍요만 보이고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화려하게 사는 것만 보이고 자꾸 그렇게 세상으로만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는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이 자리가 결국에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